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말씀했죠.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의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으로 한다는 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 제목을 주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죠. 그것이 주를 위한 기도예요. 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려 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게 주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첫 번째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내가 기도의 주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 인도의 주체자가 돼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장래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금 현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구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를 시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기도를 시작해요, 내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요령도 고차원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걸 내게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시켜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게만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여러분도 사모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대가 기도할 때 찬양 인도하기 전에 주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행동하며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나를 이끌어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라는 원어의 말은 중재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도록 도우시고, 우리 기도 내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로 그렇게 가르쳐서 기도 제목을 주었던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감동하시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앞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응답받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하고 이 땅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 그러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기 연약하다는 이 원문은 3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생각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사탄의 어떤 혼란한 마음으로부터 도와주시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사탄의 공격이 많아요.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졸리잖아요. 이 사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피곤하게 일했으니까 오늘 졸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몸이 고단하니까 당연히 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에 좋은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죽어가면서도 그분과 대화를 해요. 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가요, 우리가 아주 현실에서 그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느끼게 하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믿음도 도와주시고, 생각도 도와주시고, 사탄이 혼란케 하는 마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4장 14절 15절.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방언 기도는 성령이 내 영으로 언어를 주어서 성령이 의도하는 바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어떠한 은사보다 내 개인에게는 유익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방언하면 하나의 집이 건축이 되고 완성이 돼서 다 수리가 돼서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하며 살아가듯, 우리가 방언을 통할 때 우리 영은 그렇게 건축물처럼 견고하게 지어지고 강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기능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며 오랜 교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면 그럼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뭐 마음으로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거 구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거, 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찬양할 수, 내가 오늘 좋아하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다가 힘쓰라 그러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송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게 맞는 곡을 골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특송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오늘 어떤 노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곡을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이 배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곡을 부르니 당연히 영육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왜 적들이 간첩을 보낼까요? 왜 보내요? 자기 군이 모든 적의 상황을 알고 와야만이 승리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이 도와주실까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방법을 원문은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 저는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제가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사모하면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저로부터 소망이 쫓아나는도다. 성령의 가르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인내가 고난 속에 막 참는 것만 인내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만이 인내가 아니고, 내가 믿고 구했으면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기도예요. 두 번째 원문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뮬러 목사님께서 전쟁통에 고아원을 지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한 구절이 들어왔어요. 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2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짓기를 구했는데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수용하도 남는 물질이 왔어요. 그리고 밀러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미국에서 후원금 준다고 설교 좀 간증.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티켓 비용을 주세요. 그러면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전혀 알지 못하는 먼 도시에 있는 분이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꿈에 고아원의 아이들이 다 굶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이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봉투를 2개를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요것은 우리 고아들에 써주세요. 요것은 목사님이 앞으로 회에 집회갈 비용입니다고 비행기표, 왕복표와 함께 작은 헌금할 돈이 들어있었어요. 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그것을 기도할 때 그것도 영의 기도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니까 이것도 영의 기도라고 원문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신앙의 기초는 이 66권이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문은요 14절을 더 중점에 두고 있어요. 왜?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주도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게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시켜주시는 것,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과 기다림, 이게 영의 기도의 시작의 시발점이에요. 자, 우리 시편 62편 펴보세요.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1절, 시편 6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야, 이 여러분, 세상에 수천 년 전에 이 다윗은 영기도를 터득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며 요를 적셨던 분이 다윗이에요.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침상에서 잠 못 자고 밤새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중심이 어떠한 가운데서 일을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자, 찬양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의 찬양이 같이 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자기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는 그때 상공회의소 건물이에요. 지붕의 높이가 120m예요. 이렇게 지었거든요. 나무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는 나무가 우리나라보다 3배 빨리 자랍니다. 1년 사이에 갔다 벌써 나무가 손을 안 대. 못 잡아. 열댓 명, 지금은 그 나무가 자라서 한 50명은 잡아야 될 거요. 얼마나 나무가 빨리 자라는지. 왜? 물이 풍성하니까. 그 토질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유재열 군종감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그 오클랜드에서 그 상공회의소에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요거 한 번 빌리는데 150만 원이에요.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150만 원에 빌리는 겁니다. 그 유학생들 가서 못 살아요. 왜? 방세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 길이 없어. 뭐 최하 200~300만 원 안 주면 한 달 못 살아요. 아주 작은 방 하나가 그렇게 비쌌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 상공회에서 유일하게 해 있는 게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당시에 1억이 넘는 이 금액에 이 파이프가 어마어마해요. 앞에 아주 그냥. 근데 그 반주자가 와서 2곡 쳐주는데 50만 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 반주자가 없어. 그 사람 돈 주고 불러와야 돼. 그 사람만 한 달에 주는 게 4번 나서 그러니까 8곡 하고 2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재일 목사님 저 사람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생으로 부르세요. 라이브로. 믿지도 않은 사람 데려다 연주시켜서 하시면 하나님이 그 반주를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돈이 아깝지. 차라리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목소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잘랐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더 뜨겁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는 거야. 중심이 없는 사람, 죽어있는 자의 노래는 하나님을 오히려 만으로 여기는 죄가 되는 거지 그게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찬양하기 전에 어떤 일을 봉사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시라는 거야. 시간 딱 돼서 하는 거 하나님께 옳지 않아요.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가장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부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찬양도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오늘 또 미리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찬양 인도자들이 범죄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또 우리 찬양 함께하는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감격하는 고백이 되는 노래를 드리게 하소서. 전 그렇게 미리 기도해요.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어디에 머물든 기도해요. 그냥 설교 준비가 그냥 뚝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기다리세요. 내 중심을 기다리시고 설교하는 내가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하는가에 나는 충성심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곡의 찬양도 정말 주님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 인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청소 한번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나 같은 더러운 인간, 영원히 지옥이 확정됐던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하지 않고는 결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오늘 본문의 핵심처럼 이렇게 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에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몇십 년 전에는 영기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사모하고 그 원칙대로 늘 갈망하고 성경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적인 기도를 했는가,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또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영어로 기도했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다윗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찬양을 전설에 보면 즐겨 불렸다고 합니다. 항상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중간에 찬양을 하고, 설교가 끝나갈 때도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다 그래요. 바울과 실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보면 성경에도 옥중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옥에 갇혀 그렇게 피투성이 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이 아침이 다가올 때까지 찬양하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한 다음에 계속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 이 다윗의 시편의 이 말씀에 바울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기도가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비법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뭐 손바닥이 안 아파서 기타 치며 찬양하고 피아노에 앉아 찬양하고 혼자 기도할 때 앉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왜? 기도 끝나고 더 찬양을 많이 해요. 우리도 그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성경이 뭐지요? 안내서잖아요. 너희 신앙의 선절도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다 체험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작년 12월 27일 날 창세기 시작해서 4월에 한 독하고 어제 한 독이 끝났어요. 2독 끝났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1년에 3독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오고 은혜가 와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이 적심이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먹고 사는 데는 아파도 일하고 피곤해도 일하고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제 멋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예수 믿으려면 다 믿죠, 누구나. 여러분, 저렇게 큰 교회들이 있지만요, 진짜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50명도 안 된대요. 진짜 주인의식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소중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게 담임 목사님들의 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점령을 하는데 최고의 1등 공신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사는 리더가 됐고 갈렙이 최고의 친구이자 리더였어요. 동역자였어요. 그 역사의 전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여호사를 반대할 때 단 한 사람 갈렙만이 그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이었어요. 뭐 자기보다 더 낫고 뛰어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갈렙보다 훨씬 건강히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80이 돼도 청년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또 아주 최고의 좋은 땅인데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걸 다 두려워해. 왜? 거긴 누가 살아요? 거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여호수아가 엔떡입니까? 그래, 가져가라. 그랬더니 뭘 상품으로 거냐? 자기 딸을 상품으로 걸어요. 만약에 누구든 군을 이끌고 가서 저들을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야,
얼마나 전승에 보면은 이 갈렙의 딸이 참 우아했다고 합니다. 우아한 여인이 정말 욕심나는 여인이었대요. 아가씨지만. 그러니 눈독 들이났던 남자들이 어떻게 해서 장수들이 이때라 하고 그냥 다가 싸워서 총 지휘했던 그에게 약속대로 딸을 줍니다. 근데 전생에 보면 그 딸을 차지한 그 친구가 그 전쟁에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기고 구사일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제일 앞에 진두에 서서.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 딸을 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도한 다음에 영안이 열릴 때, 영이 회복됐을 때 읽다가 성령이 어느 말씀에 딱 비침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이것도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묵상과 기다림,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방언은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대화를 만드는 놀라운 은사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겪은 이야기 한 토막을 써놓았습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계속 흔들리고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벨트를 매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주 그냥 아우성이 되죠. 너무 비행기가 기류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고 추락할 위기까지 갈 정도로 불안에 떠는데 한 여인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웃고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네시바를 두 개를 꽂아가지고 이 개그 그 방송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지금 막 달달 떨고 난리가 났는데 추락할까봐 야, 이 죽는 거 아닌가 봐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방송을 못 듣고 네시바에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전혀 불안하지 편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여자아이도 하나의 소리에 집중하니 환경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여유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너는 목회자로서 어찌하여 내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거기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잡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깊이 빠져들어갔던지 비행기는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의 소리에 집착을 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도착한 줄도 뭐 내리라는 방송도 못 듣고 이 기장이 나오다가 보고 깨워서 모시고 나온 거예요. 기장이 묻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얘기가 선생님께서 그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긴장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처럼 미소를 띠며 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떨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여 그분과 미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몸에 아주 이제 배버렸어요. 성령 오늘 제가 뭘 해야 기쁘시겠어요? 성령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뭘 해야 기쁘시겠어요? 성령님 내게 그걸 알려주세요. 이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부흥의 계기가 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병 낫기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 기도하든 그 만난 자가 이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앞을 지나서 길을 건너가는데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한 5m 떴다 떨어진 거예요. 차에 쳐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일과 쉬러 가는데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가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2km 넘는 병원을 뛰어가가지고 의사에게 말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정신 있는 소리 하지 마라. 이 환자 지금 곧 죽는다. 무슨 기도한다고 사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환자의 그 사고 난 당시에 어머니가 연세가 70인데 의사 선생님 죽어도 좋으니까 저 목사님에게 기도 안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뼈가 툭툭툭 하고 붙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얘가 기침을 한 번 하고 깨어났어요. 전에 엑스레이에 비교해 보니까 모든 뼈가 정상으로 다 돌아가 원위치 된 거야. 이때부터 그 살아난 친구가 전도에 그 교회가 1년 만에 700명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내 속으로 깊이 그분이 내가 요청해 올 때 그 기도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시고 지금 의정부가 어디서 지금 수도원 하세요. 수도원 원장님 되셨는데 이분은 동합청 목사님으로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영감, 감동 이런 거를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직접 CBS 방송국에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이제 둘의 마을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해달라고 방송 연락이 와 초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차에 앉았는데 그렇게 이 차를 타고 안 가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하나님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근데 평안이 없어. 그래서 안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 운전하는 집사님께 그런 거예요. 집사님 오늘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상하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20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DM 당시에 프라이드를 타고 출발해서 길을 나오는데 덤프차가 가서 받아버린 거예요. 15톤 덤프차가. 그래서 그 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약간 상처만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은 나의 앞길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 기도를 요청하게 만들었고 또 내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이분이 지금 영성원 하시잖아요. 노년에도.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를 때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반복된 훈련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